그리스도인은 열매에 맺어야 됩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열매에 맺어야 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스도인은요, 마음 한편 부담스럽지만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또 대표적인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입니다.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 맺으시고요. 또 풍성한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전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먼데 있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품고 전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한 그 전도의 대상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 지인이기도 하고 매일 만나는데 그 매일 만나는 사람들 정말 오히려 매일 만나기 때문에 더 전도가 어려운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건 또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또 어때요?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처럼 될 것 같은데 참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나도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하고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진짜 쓴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그게 참 되지가 않아요.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언제 나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는지 요원하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삶에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를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매일 만나는 지인들이,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가 꿈쩍도 안 할 것만 같았던 그가 마음을 열고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겠어. 그러고 교회를 가더니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못마땅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미운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와, 신기하죠. 사람을 보는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되고, 오히려 그의 장점을 보게 되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리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맺으시기를, 전도의 열매 넘치도록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우리에게 참 고민인데,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고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예배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무슨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방법을 몰라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비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당연한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네가 먼저 성장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성장해야 돼. 자, 여러분 5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과정,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과정, 이 방법을 보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어디까지요? 사랑까지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보니까요, 사랑까지 성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뭐가 맺혀지게 되느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신앙이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우리가 전능하사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 다 믿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믿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덕이 없어요. 덕스럽지가 않아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믿음만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덕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절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싶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막 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때서 그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절제할 줄을 몰라요. 내 뜻만 오르면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덕스럽기도 합니다. 절제할 줄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조금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문제 생기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너희 덕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뭐를 더해요?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사랑으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제 정말 초등학교 학생 때 제가 참 이렇게 고민스러웠었던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요, 목사님들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어쩔 때는 믿음이 중요하대요.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셔서 아멘 그러면서요. 그래,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쩔 때는요, 또 뭐라 그러세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아니, 지난주에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여러분, 제가 참 어렸을 때 어려웠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이상하다. 믿음 아니야?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믿음 따로 있고요, 소망 따로 있고요, 사랑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어쩔 때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래. 이상하다. 전에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어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상하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요. 또 어떤 말씀 읽어보니까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고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소망이고요. 소망이 뭐예요? 사랑이고요. 사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사랑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았을 때 우리 믿음에서 무엇이 보여져야 돼요?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야고보서 읽었을 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요?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 너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 야,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믿음이랑 사랑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까지 성장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에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덕이 없는 믿음, 그렇죠? 절제 없는 믿음, 인내 없는 믿음, 경건 없는 믿음, 형제 우애 없는 믿음,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유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반드시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삶에서, 그 신앙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성령의 9가지 뭘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한다고요? 믿음이 사랑까지 성장하고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믿음이요, 이렇게 성장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더욱 예수님의 성품으로까지 9가지 열매로까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5년을 다녔는데요, 10년을 다녔는데요, 30년을 다녔는데요,
하나 변화가 없어요.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아요. 하나 변화가 없어요. 내 성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해지는 건 고집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성품이 달라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 내 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즐겁고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기쁘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마음이 움직여지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참 그리고요. 오늘 학생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기 안산 제부도 있는 쪽으로 학생들 한 15명 이렇게 이제 가서 선생님들이랑 가서 1박 2일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너무 수고 많았다고 아이들 한번 이렇게 분위기 기분 전환 시켜주고 싶다고 오늘 내일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상반기를 결산하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지난 상반기에 내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 드릴 열매 없이 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맥주감사주일까지 남은 이 며칠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마음에 결심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감사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감사주일이네, 맥주감사주일이네, 추수감사주일이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라도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절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계셔요? 믿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덕을 더하십시오. 덕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지식을 더하십시오.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절제를 더하시고요. 절제에 머물러 계시더라고 하면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머물러 계시더라면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 계시다면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을 더하셔서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 맺는 삶, 성장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